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아픔, 이 나라의 고통, 그것을 생각하며 이 나라의 독립을 외치던 그 3.1 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그 마음을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앙을 간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 기독선언서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인들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천도교라고 하는 그 천도교 200만 명이 천도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교와 불교는 유교, 불교 합쳐서 약 300만 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세는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얼마였는가? 천도교는 200만 명, 기독교는 35만 명 신자, 곧 1.2%에 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자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2,039명, 35만 명 중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외치다가 체포된 사람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그리고 유교인이 55명, 불교인이 41명으로 기독교인이 60%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역사에 남은 기록이지요.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서 속에는 이런 글이 남겨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이렇게 그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서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만이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이지 않습니까? 독립투사 중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도 또 안중근도 기독교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고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운형 선생님도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할 정도였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 개회될 때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 사회봉을 잡고서 이렇게 개회를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로 개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동 기립한 가운데 이윤영 의원, 그 당시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윤영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그 임시 국회의장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윤영 목사님에게 다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있는데 그 이윤영 목사님이 1시간 동안을 대표 기도를 한 겁니다. 1시간 동안을 대표 기도를 하고 서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의상에서 같이 그렇게 하고서 국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 100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우리 신앙인은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3.1 운동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런 모습으로 과연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런 나라, 이 민족, 이 문화 이렇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후회가 없을까? 지금 신앙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사명감, 어떤 책임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은 마음, 또 무거운 마음이지만 큰 사명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명감으로 이 땅에 살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 3.1 운동 100년이 지난 이 땅에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첫째로 우리는 시대적 과업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와 이 나라의 그 어려운 문제, 모든 힘든 문제들은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가 아니라 이 모든 나라의 문제와 사업에 대한 모든 일들은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사명의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1절로 3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십시다. 이 느헤미야의 별명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의 별명은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흥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흥왕하고,
여러분 때문에 사업이 흥왕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흥왕하고, 좀 아멘을 크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흥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흥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별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오는도다 라고 느헤미야의 별명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돼.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파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아주 골치 아파. 저 사람이 우리 지금 선교에 있으므로 내가 들어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선교회가 잘 되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재미가 있어. 그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참 훌륭하게 됐어. 이렇게 흥왕하는 사람의 별명을 느헤미야가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민족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수산궁입니다. 페르시아 궁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백악관에 있는 곳입니다. 궁전에서 그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끝부분 같이 읽습니다. 11절 마지막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궁전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술 맡은 관원,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총리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고위직입니다. 식사 때마다 술 맡은 관원은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왕의 술을 검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유다에서 붙잡혀온 느헤미야를 그 직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나라 못된 나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 그러니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 내가 독을 먹여서 죽여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 신임 가는 사람, 정말 왕이 오른쪽 손처럼 자기 혀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써도 현찬을 그 자리에, 다른 나라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하는 중요한 고위직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 오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그가 이런 지위에 오른 것은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습니다. 나라 형편이 어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생존의 위험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장엄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 회파되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나라의 일에 사명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민족의 주권을 잃었을 때 3.1 운동에 동참한 사람은 자신의 일로 사명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나라에 그토록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나라의 고위 간직, 그런 총리나 비서실장 중 되면은 출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나라가 망하든 교회가 파기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난 몰라, 나는 여기서 출세했으니까 내 가정 잘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안전하게 살다가 그저 출세했으니 이렇게 눈 딱 감고 철판 깔고 그리고 지낼 수 있는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왕 앞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수심이 잔뜩하고 금방이라도 왕이 뭐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처럼 그런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던 이 느헤미야가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정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습니다. 물질도 풍부합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슬퍼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저 일은 내 일이고 내 가정의 일처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통곡치며 땅을 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일로 자기 사명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특별히 느헤미야뿐만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성숙한 성인이고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하여 금식합니다. 조국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 왕이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고 왕이 물었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느헤미야,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어둡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당신이 왜 그런 큰 고통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도대체 왕이 물었을 때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 앞에 대답을 합니다. 나라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민족의 과업을, 세사의 가업을
여러분의 가정의 과업은 내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의 일을 내 일로, 나라의 일을 내 일처럼,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과 사회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흥왕하리라. 나 때문에 교회가 흥왕하고, 나 때문에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회사가 살아나는 흥왕케 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복된 자다, 너와 같이 구원 얻는 자가, 너와 같은 행복자가 있느냐, 너 때문에 내 나라가 살고, 너 때문에 내 회사가 살고,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 라고 하는 그 별명을,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별명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별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흥왕하는 자의 삶을 살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자의 위치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사업, 내 가정에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만큼? 지금 이렇게 고위 간직에 있는 느헤미야가 남몰라 하고서 철판 얼굴에 딱 깔고, 나라가 망하든 예루살렘이 파괴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어찌 예루살렘이 다시 서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졌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있고서야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잃으면 교회도 없어지고요, 나라 잃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잃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집, 좋은 땅, 재산 다 여러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가 있고서야 그것이 내 자산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있고서야 교회가 있는 것이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내 것인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다 성도 바꾸고,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저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이 나라를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반납해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반납시켜야 돼. 예배당 다 허물어 버려야 돼. 신앙생활하면 다 아우지탕 가야 돼. 목사들 다 총살당해. 여러분, 나라가 건재해야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배당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를 취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죄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범죄 때문입니다라고 느헤미야는 나라의 그 어려움 당한 것이 자기 문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이었습니다. 민족의 불행에 대해서 내 탓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 잘 살았습니다. 강남 1번지 신사동 같은 나라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신사동, 강남이 돈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다 위제차요, 거의 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롯이 탐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도덕적 문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극히 타락해서 멸망시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의인은 찾습니다. 의인.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망해갈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 경제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했더라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먹고 살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그 홍수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노아를 찾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패망은 야만족의 침략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적 도덕적인 퇴폐, 죄악과 종교 타락 때문이 아닙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경제 구조가 변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쾌락주의가 만연되었습니다. 감옥은 범죄의 학습장이 되어버렸고 음주와 방탕으로 사회가 썩어갈 때 교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회적 혼란과 빈부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도덕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슬레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휘필드라고 하는 일행이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중엽 미국이 노예 문제로 내전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종교의 이름으로 살육이 정당화되고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할 때 그들을 변화시킨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 백성의 범죄할 때 차라리 자신을 죽여주십시오,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중보자의 모세의 모습처럼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과 사명을 간직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던 때가 또 언제였습니까? 개인마다 모두 시대의 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1948년에 15,000대였던 것이 지금은 가정마다 차가 1대, 2대 있습니다. 세계 조선 산업 제3계 1위입니다. 세계 철강 제조 산업도 세계 1위, 반도체 생산률 1위, 컴퓨터 보급률 1위,
초고색 통신만 그 보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초고속 무선의 인터넷 그 보급률도 세계 1위 100% 대한민국입니다. 학교 정보화 시설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입니다. 1위. OECD 평균 대학 진학률을 보면은 56%. 대한민국은 몇 프로냐? 대학 진학률이 82%. 미국이 60%, 일본이 48%, 독일이 36%, 영국이 57%, 스위스가 38%입니다. 땅은 230개국 중에서 100위도 안 되는 이런 작은 나라에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흡연율, 또 음주율, 낙태율, 성형률, 그 다음에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교육, 사교육비라든가 청소년 불행지수 세계 1위.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범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지금 망하게 된 것은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회개의 경징을 울리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그리고 도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은 것은, 즉 신앙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고위 간직에서 왕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엄청난 그 긴 세월, 긴 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조금도 후회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도덕, 질서, 자존심, 가정,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민족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겠습니다.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